우리가 작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특히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죽는 것은 사실 사무엘 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나서 이제 죽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1년 반 정도, 1년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다윗의 그 삶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요? 야, 다윗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특히 사무엘 하에 가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범죄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뒤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좋은 왕, 그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되면 나쁜 왕으로 돼서 다윗이 기준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왕이 이상적인 왕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누구의 평가겠어요?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잘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솔로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너도 잘 되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네가 솔로몬,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다윗이 안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명령을 올바르게 다 지켰습니까? 또 그러지 못한 것도 많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큼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봐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다 빼시고 다윗이 죽은 다음인데도 솔로몬에게 다윗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독 다윗한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서 참 다윗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쭉 보았던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리고 사무엘 하, 특히 사무엘 상하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을지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 역사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이끌었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신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볼 때, 개신교인들이 볼 때는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다시 다니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건 바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렇게 외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다윗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의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윗이 드러냈던 예수님의 면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아예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이 없는, 목자가 없는 양,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목자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그런 예수님의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일단 다윗은 직업 자체가 원래 목자였잖아요. 원래 목자였고,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때 모였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 빚진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원통했던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이스라엘의 정말 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서 다윗이 그 사람들 400명, 600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둘람굴에 피신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목자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솔 시내에서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부솔 시내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가는데 200명은 지쳐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200명은 쫓아가지 못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가서 전쟁을 이기고 왔더니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200명은 전쟁을 안 했으니까 우리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고 가족만 보냅시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나 기다리고 있었던 자나 동일하게 배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볼 때는 불공정해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선한 목자의 모습,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형은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까지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고난까지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하는 게 고난의 종이 올 거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어디서요? 광야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죠. 말년에는 아들이 배신하면서 엄청나게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말씀이 시편 22편이거든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한테 그걸 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인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종의 모습도 다윗이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성탄절날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만왕의 왕이시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언젠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초기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의와 공도를 행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차별 없이 대했고 또 주변을 다 정리하면서 평강을 이룬 왕이기도 했죠. 물론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다윗도 정말 평화와 정의 그리고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여준 예수님의 가장 좀 많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걸 꼽냐면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언제나 새벽 밤중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히 사랑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는 장면들. 시편들을 보면은 어떤 감정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막 원망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투정도 부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야 이런 기도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물없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또 회개하는 모습.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특히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치 계획이 함께 간다는 것을 하나는 보여줍니다. 사무엘하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상은 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수동적이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갑자기 기름을 부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럼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네 해서 어떤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 와서 협상을 하죠. 우리 통일합시다. 그럴 때 다윗이 아브넬을 맞이해서 아브넬과 협상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유다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야 너네가 와가지고 나를 맞이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사무엘 하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이게 굉장히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두 개가 완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묘하게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사무엘 하는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지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예요. 순종하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 순종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동할 때는 우리가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일견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준비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준비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돈도 모아야 되고 이런 준비보다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메시지가 그런데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다윗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나라를 통일하고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이제 영성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에 도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를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조차도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자기 자식들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들끼리 싸우다 죽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로만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고 사무엘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것은 바울이 전도할 때 했던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갔을 때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거 이상 가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다윗은 그 당시에 그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최고의 평가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구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가서 다윗도 인간이었구나,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그 인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는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연약한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길 원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린 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또한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인도하셔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